며칠 전에, 몇 주인가요? 이렇게 조명공사를 이렇게 했고요. 보니까 막 조명이 굉장히 막 이렇게 얼굴 비치면서 마치 연극 무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날마다 빛으로 인도하시고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악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죄를 지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죄 자체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소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들려오게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신실한 삶을 살아왔던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이 모이는 세상은 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들이 살기에 부적절하고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악인의 꾀가 작동되고 있고 불의한 일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기도 하고 늘 불안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집 식탁 가운데 약봉지가 하나 둘 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움받을 만한 곳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의 죄악의 어둠과 하나님의 인자심의 그 빛을 대비시키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만큼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옵니다. 죄는 절대로 잠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휴가나 방학이 죄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말이 참 많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죄를 짓도록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다윗도 깊은 곳에서 죄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을 구분할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구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기준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하는 그 자세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악인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죄가 영원토록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두려움은 우리를 위해서 참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조심하라고 늘 그렇게 말합니다. 전기 조심하라고 늘 그렇게 말하죠.
그냥 다치고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 자동차가, 그 전기가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 만큼은 가장 든든한 산들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웅장하고 변함없고 한결같은 견고한 산과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의는 절대 요동하거나 변치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될 것이고, 반대로 악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날개 그늘 가운데 피하여서 그 가운데 나가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주의 인자심은 보배롭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인자심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기 때문에 그 인자심이 보배롭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한다는 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소망을 둔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그 말씀 끝까지 신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공급하실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보호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품고 우리를 품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이란 날개 안을 걸어가는데 그할 때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고 안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 새가 있습니다. 그 어린 아기 새가 어떻게 보호받으면서 자랄 수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듯이 어미새의 날개 그늘 가운데 거할 때, 그 보호 아래에 있을 때만 그 아기 새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기 새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어미새 품 안에 있을 때, 그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보호받으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날마다 그 날개 그늘 아래 머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구원은 어떤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에게 놀란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초계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과 삶을 기름지게 하시고 풍족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받고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듯이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겨서 만족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날개 그늘 가운데 피하고 소망을 두고 신뢰하며 나가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빛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그 자에게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뢰하며 하나님 날개 그늘 가운데 거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노란 생명과 빛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줄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 다윗 선녀 주의 인자심을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비춰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기간에 영화 빅토리라는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공 친구 학생의 이 아버지가 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 슬픔이 너무 커서 그 딸이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가서 그 친구를 말리는 과정 가운데서 생명을 끊어버리려 했던 그 학생이 이렇게 하는 대사가 기억에 참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깍두기인데 우리 아빠에게는 나는 항상 고기 반찬이었어라는 그런 대사를 하면서 자신 아버지가 사실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대사가 저에게는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 우리는 깍두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관심받지 못하는 그냥 그런 존재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는 늘 고기 반찬처럼 참 귀하고 참 사랑스럽고 없어 안 된 존재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의 끝까지 응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 날개 그늘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날개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달리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건짐을, 구원을,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휴가 기간 가운데 이틀째 되는 날에 안타깝게 태풍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실내에 있는 곳을 구경하다가 밖에 나오니까 큰 바람이 몰아쳤고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산을 하나 구입하고 우산을 쓰고 차를 빼러 나가는 길이었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던지 그 우산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그냥 우산을 접어두고 비를 뚫고 달려가 차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 우산일지라도 아무리 벤츠 마크가 있고 BM들 마크 있는 우산일지라도 아무리 명품 비싼 우산일지라도 강한 비바람을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우산으로 우리 스스로 우산으로 비바람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언제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에 주님 쓰여오신 우산을 쓸 때에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날개를 결코 거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과 온 세상이 주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그분의 편한 그 지혜롭고 복된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개 그늘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스스로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날에 들어가 하나님 보호하심과 풍성을 경험하는 진정 지혜롭고 복된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날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